6월 1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 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 폭가에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 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24장까지 공부하다가 중간에 시편 말씀을 좀 보고 이제 다시 25장 이후의 내용을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증표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그에 따른 각종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건데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될지 또 재료는 뭘 써야 될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이 성막이죠.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도 하나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이 성막 제조할 때 필요한 예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백성들이 가져와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져올 예물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여하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만들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신과 섬김을 직접 함으로 성소를 그렇게 마련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또 헌신 섬김 이런 것들을 보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성소를 마련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소 만들라고 하는 성막에 대한 설명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 제조와 관련되는 내용이 3분의 1의 양을 차지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 출애굽기 내용이 이 성막 제조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가득 차 있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 이 성막 제조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은 증거궤 제작 방법입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한 그 언약의 징표인 십계명을 넣어두는 그런 궤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통치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기물입니다. 예, 이런 증거궤를 제작하는 방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팎을 순금으로 입혀라.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내 모퉁이에다 금고리를 달고, 그리고 그 고리를 연결하는 막대기 채를 고리에 꿰어서 아예 꿰어 두라고, 막대기를 꿰어 두라고, 빼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덮는 뚜껑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시온좌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 뚜껑 위에다가 그 두 그룹이죠. 천사죠.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를 마주보는 형상을 만들어 붙이고, 그리고 언약궤는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뚜껑은 아예 순금으로 전체를 만들라고 그렇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를, 그리고 증거궤를 덮는 덮개를 십계명을 넣어가지고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이 성막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막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세 부분으로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십계명을 넣은 증거궤를 그 안에 넣고, 그리고 그 뚜껑, 속죄소, 시온자라고 하는 뚜껑, 그 공간 안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예, 이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예, 이곳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게 되고요. 그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예, 업무도 보고 그리고 거기 있는 것도 관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또 다른 부분은 성소입니다. 성소. 예, 이 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 예, 분향이 드려지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또 만나는 그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막 그 제물을 태우고 하는, 예, 그런 것들이 이 뜰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것에 대한 그 기물에 대한, 예, 지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증거궤에 대한 지침 이후에 어떤 지침이 있냐면, 지성소 밖에 성소에 둘 기물들에 대한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진설병을 놓을 상, 진설병은 떡인데요. 진설병을 놓을 상하고, 그리고 등불, 등대, 예,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지, 진설병이 아니죠. 진설병을 놓을 상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이 상도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안팎을, 예, 금으로, 예, 그렇게 쌉니다. 그리고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그 상의 가장자리를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과 테두리를 그 금태로 두릅니다. 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언약궤처럼 금고리 넷을 양 가에다가 만들어서 상을 이 채로, 이 막대기죠. 막대기로 깨어서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지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성소를 계속 옮겨야 되거든요. 그때 레위인들이 이걸 옮기는데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함부로 여기 있는 성물들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 막대기를 고리에다가 끼워놨는데요. 그 막대기를 들고 옮길 수 있도록 하도록 언약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진설병 놓을 상도 그렇고, 예,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대접, 그리고 숟가락, 주전자, 잔 역시 이거 순금으로 만들라고 지침이 쭉 나오고요. 이 진설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진설병을 놓을 이 상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이제 진설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교제,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안에 등잔대를 설치해서 불을 밝히도록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다 등잔대를 설치해 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거기서 이제 계속 불을 밝혀서 성소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등잔대 재료는 순금이에요. 순금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하나하나의 등잔대 줄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3개씩 좌우로 나오게 만들고, 그 가지마다 살구꽃 형상의 등잔대에다가 가지가 3개 나오고, 그 끝에다가 등잔을 두는데 살구꽃 형상의 등잔을 두고 거기에다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히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일하고 그리고 월요일 본문의 내용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26장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이제 그 지침이 나오는데요. 이 상반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성막의 지붕에 관한 지침입니다. 지붕을 덮으라는 건데요.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져 있는 성막을 덮는 지붕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성소, 성소, 뜰은 제외되고요. 지성소, 성소를 덮으라는 건데요. 그 덮을 때에 어떻게 덮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자세하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4겹으로 덮으라고 그렇게 지침을 하십니다. 지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4겹의 천으로 덮는데 각기 다른 종류의 천으로 만든 것으로 덮으라는 거죠. 4겹으로 덮는다는 거죠. 성막 전체를 그렇게 덮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가장 안쪽에 뭘로 덮어야 되냐? 휘장으로 덮는데, 어떤 걸로 만든 휘장이냐면 아주 귀한 재료인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배실로 만든 것으로 그 성막을 덮는 거죠.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휘장은 표면을 정교하게 이 그룹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으라고 지시를 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만든 섬세하게 만든 그 부드러운 휘장을 가장 먼저 안쪽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거죠. 그리고 그 휘장을 만들 때에 그 휘장을 덮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서 만들게 해서요.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해서 아예 휘장으로 가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위만 덮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휘장을 그 기준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천으로 또 그 위를 덮는데요. 그게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만든 휘장을 덮는 그 위에는 뭘로 덮냐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을 덮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표면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을 덮습니다. 그러니까 휘장 2개로 덮고 가죽 2개로 덮는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그 성막을, 지붕을 덮는데 이렇게 사중구조로 덮게 만드는가 하는 거죠. 그 가장 안쪽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직물로 된 그 휘장으로 덮는데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걸 덮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질긴 직물이죠. 염소 털로 된 휘장을 덮는다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전에 덮은 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 털로 만든
그 휘장으로 덮는 거죠. 그리고 이 염소털은요, 보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안을 따뜻하게 보온하는 그런 효과를 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량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제 가죽으로 덮는다는 것은 또 그 아래에 있는 휘장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보호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수량의 가죽이. 그래서 비가 새거나 그렇게 안이 이 물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덮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마지막에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으라 하는 거죠. 점점 갈수록 점점 질긴 것으로 만드는데요. 이 해달의 가죽은 아주 질기고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붕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는 사중구조의 지붕으로 덮개를 지성소와 성소를 덮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성막에 대한 그 제작 과정 지침들이 쭉 나오는데 내일 또 계속 나올 텐데요. 다 이 뒤에 본문에서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임재가 이루어지고 역사를 모두 담고 있죠. 이 성막이. 예, 이 성막의 의미들, 이 구조들 좀 자세하게 읽으면서 성막 짓는 과정을 좀 보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 역사, 임재,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 예, 또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예,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연결해서 그런 의미들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막 제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만나고 교제하는지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저희가 공부해 갈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성막 제조 과정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이 귀한 만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귀한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